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눈은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기도하는 중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분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맞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마음에 늘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폐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고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0장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 분명하다. 왜냐? 내가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과 상관도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내게 있는데 이 감사가 내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구원하시리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믿는 거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아는 방법은 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할 수 있다. 듣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게 하는 전적인 그 은혜도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하는 것보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중세 신학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알고 믿는 거냐, 믿고 아는 거냐. 이 문제를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믿는 거냐, 믿고 아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어디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게 되는데 때로는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고, 옛날 사람들은 가는 길은 지도나 어떤 목적지를 물어서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는 사람은 알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은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혀 가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말을 믿든지 지도를 믿든지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는 것.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대상을 아는 것을 어찌 믿겠느냐? 그런데 대상은 어떻게 아냐? 대상은 누군가가 그렇다고 말해야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겁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가 왜 필요한 겁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상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믿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과에 대해서 맛을 알아요. 사과에 대해서 맛을 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먹어봐서 아는 거지. 맛에 대해서 내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과를 먹어보면 사과는 참 맛이 희한해. 달콤새콤해. 이렇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먹어봤어? 아니,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사과는 겉에는 빨갛고 그런데 속은 사과색이 아이보리색인데 먹으면 달콤새콤해.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짜 아는 건 아니다. 그거는 내가 그것을 먹어봤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거야.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 뭐냐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아도 외적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 믿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야. 분명히 믿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 오늘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당신이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가 이야기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남편이 반대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의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 나중에 죽기 전에. 아니면 남편이 죽고 나면. 그럼 사람들은 순교는 왜 합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순교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순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순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단지 조금 후에 이 상황 벗어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아는 건지 믿는 건지 그럼 본인이 알지. 내가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느냐 구주로 믿느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죠. 예수님 말고는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야.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왜 확신으로 지속되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겠죠.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지속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거죠? 주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5번만 해보세요. 그 일을 5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딜레마에 빠져요. 진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셨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 용서함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의 세력, 죄의 능력,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내가 믿는 건데, 그것도 내가 믿는 건데,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갔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만 나는 지금 믿고 그냥 따라가고 나는 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가? 결국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거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 속에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분명한 변화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게 된다. 두 번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케 된다. 세 번째, 하나님과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그래요. 라스베가스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데, 한 번 땡길 때 돈이 쏟아지길, 코인이 쏟아지길, 그곳이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라스베가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런 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을 10장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 중심이었었던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산다. 바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예정론에 대해서 내가 그냥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다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칼빈의 사상,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특강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특강을 여름방학 때 기독교 강요 특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선택은 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르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도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로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선택은 은혜다. 예정은 은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선택받은 것이 은혜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선택의 은혜예요.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하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왜 나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 이 회사에 선택을 안 했느냐? 그 고민만 하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을 선택받은 자로서 무슨 특권이 있는 겁니까? 기업 가운데에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펙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스펙이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왜냐?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에 맞는 전문성인 사람들을 요구하지 이것저것 스펙 많다고 그래 막 자격증 이것저것 막 달라붙어가지고 가져오는 거 무조건 탈락시키더라고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은 회사에서 그에게 달려있는 거,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은혜에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왔다는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선택받은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복음 전해라.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해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는 것은 듣지 못하면 보낸 이가 없으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고 번민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플들을 보면서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쉽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저도 늘 참고하고 있는 것이 그런 대조 성경들을 저도 늘 참고하고 읽고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훨씬 쉽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도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10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저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기뻐하며 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에 도취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의에 도취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 발걸음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월삭 11조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카자흐스탄의 한글학교 아이들 은혜 베푸시고 또 대전에 머무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여름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